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77절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77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오순절 날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한 1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 그래요. 1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으로 이렇게 다 이제 많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나가서 보통 이제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이 더 가족이 온 경우도 있겠지만 남자의 수가 아마 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많은 오순절을 기념하기 77절을 기념하기 온 것이죠. 7절 기념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이제 다락방 안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다락방 이러면 우리나라의 개념을 생각하면 다락방은 작잖아요, 그죠? 다른 작은 개념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다락방이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면 보통 한 3층 정도의 개념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층고도 굉장히 높고 또 그곳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왔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아마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최후의 만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분들이 와서 함께 그곳에 와서 묵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로 온 경우에는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고 근데 외국인들은 오면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어떤 계단이 되었던 어느 곳에 딱 한 자리 딱 자리를 잡고 묵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만찬을 베푸셨고 또 오순절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아마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한순간에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각 나라에서 다 흩어졌던 나라에서 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이러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뭐 성령이 임했다 이런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특히 가나안 쪽에 그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야기를 거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타났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즘은 챗봇 AI라고 해서 내가 한국말로 해도 그 사람이 영어권인 사람이면 영어로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 뭐 이탈리아권이라든가 뭐 아프리카라든가 다른 나라의 언어에 있으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AI가 번역을 해줘서 그 나라 사람 말로 알아듣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각자 자기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부터 자신들의 마음이 이제는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확신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 맡은 자는 뭐냐면 스트라테고스 투이에루라고 해서 성전의 대장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성전 질서와 치안 유지의 최고 책임을 맡은 성전 수비대 대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락을 맡아야 되고 또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는 곳이 틀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제사장들만이 들어갔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장막을 찢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우리의 죄라든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예물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시간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것이 끼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맞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믿어지는 시간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7.7절 날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오순절이지만 그때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사두카이오스라고 해서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에 상대되는 유대 3대 종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유대 3대 종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 유명했던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한 제사장 계열로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이나 내세를 부인하는 자유주의적 신학 성향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율법만을 인정하고 천국을 없다고 보는 거죠. 천국. 이 땅의 삶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냥 율법만에 있고 그냥 이 땅의 삶으로서 자기들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율법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뭔가 이들을 잡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정은 완전히 그 사람이 이전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죠?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 봐,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 봐 겁을 내며 벌벌 떨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벌벌 떨며 두려움에 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한 분 한 분을 초청하셨다는 것을 그때 모였던 모든 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면서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성전을 맡은 자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두려웠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얼마나 가득 찼겠어요, 그곳에. 근데 그곳에 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들이 어떻게 그들을 제어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이. 근데 이 싫어했다는 것이 뭐냐면, 싫어하였다는 뜻이 몹시 분개하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율법의 사상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자신들이 제사장들과 SNL파와 또 사두개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존 관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그들은 어부에서 그냥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통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와서 하나님 온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신들만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의 사람들인데 갑자기 전혀 말씀을 자신들이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모세오경도 갖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 다 갖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 갖고 있는데 그때는 모세오경만이 존재하던 시대인데 그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다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사상과 맞지 않으니까 분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든 잡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잡게 됩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접어넣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잡아들이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120명 문도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일로만 끝났다면 그냥 그 성령 받은 사람들만 딱 가둬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 모여왔던 77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왔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상이, 생각이, 틀이 완전히 깨지는 것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믿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그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자신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쁨이 막 샘솟을 때가 있어요. 항상 그냥 그 기쁨 속에서 막 뛰어다니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처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찾아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기쁨이 찾았을 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악한 조건에 모여도 예수님만 믿고 있다면 그 악조건의 환경들은 다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그냥 한마디 말만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 모습 속에 드러내기만 해도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믿은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남자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한순간에 5천 명이 꽉 차는 교회가 우리 세워볼 수 있나요? 몇 군데? 몇 군데 세워보지 못합니다. 5천 명의 숫자 같은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근데 그곳에 갑자기 5천 명이나 된 사람이 믿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어할 방법을 자신들이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왕성해지면 왕성해질수록 핍박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가 주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그냥 순조롭게 다 내 앞에 있는 분들이 풀려나갈 줄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물리적으로 무언가 우리를 억압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다 아니면 그 물리적인 압박은 그냥 이렇게 솜사탕이 녹듯이 그죠? 그냥 다 그냥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돌덩이가 막 날아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비처럼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는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은혜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날이 하도 더워서 제가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 곤드레 밭에서 부리는 거. 제가 일부러 그 물줄기를 맞으면서 그걸 찍은 거예요. 잠깐이지만 무더위를 잠깐이라도 물이 와서 탁 튀기는 그 순간을 좀 시원하게 느끼시라고. 우리에게 담비잖아요. 담비. 뜨거운 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그 주변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는 수리아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이 안나스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전직 대제사장이 또 그 가야바의 장인도 다들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는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냥 자신들만이 그냥 성전에서 그냥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텐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부여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분봉왕도 다 뇌물을 바치고 자신들이 얻은 것이잖아요. 성전을 맡은 자들도 로마의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맡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제사장 이러면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들의 거룩함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두려워서 그들의 굴복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누리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 시간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신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잡아 가두었잖아요. 하룻밤을 가두고 나서 그 이튿날 돼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하는 가운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느냐. 자신들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닙니다. 피터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은 피터라는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의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반석. 베드로로.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붙잡은 사람들을 가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많은 병자들이 다 나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치료할 때, 선포할 때 병마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명하고 멋진 사람들이잖아요. 모세 율법을, 오경을 완벽하게 자신들은 외우고 있고 그것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생각하잖아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는 확실하게 믿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다 떨쳐내셔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무엇을 잘해줄 사람에 가서 손을 잡기를 원하지 마세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사기당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 사기쳤다. 믿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무언가 나의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해결될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협력해 주는 사람이 나의 진정한 벗이 되고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없는 사람의 편에 친구가 되어주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고 먼저 다가가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쓰면 어떤 권력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잘 사용되는 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다는 거죠. 거칠고, 그죠? 둔탁하고 뭔가 자신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다고 해서 버렸다는 거지. 근데 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것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신기루를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영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다 구현해낼 수 있고 그림으로 그리면 그 그림들을 다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어떤 천국인지 알지 못하니까 천국을 소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은 잘 표현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는데 자신들이 막 꾸며내는 거예요. 꾸며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충격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놀랄까? 영원한 무적행이잖아요. 영원한 불이 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세상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기쁨만이 충만한 세상을 얻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생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고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만 성령으로 불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에 불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여성 중창단이 꽃무늬가 막 날아갈 듯이 이렇게 막 활활 타듯이 있는데 기쁨이 샘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붓꽃을 보면서 참 붓처럼 생겼다 해서 붓꽃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잠깐씩 이 영상으로 그것을 봤는데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언제 우리가 그 씨를 심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언제 꽃이 피었는지 모르겠어 피어나서 아름답게 흔들리는 모습.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꿈꾸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정말 두려움에 떨던 제 아들과 또 120명의 문도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남자의 수가 5,000이나 증가하고 그들이 따져보면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또 자기 왔던 곳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그것을 흩어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 전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1000년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꽃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시면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두려움들, 아픔들, 슬픔들, 연약함들은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에게 병마가 찾아오면 그걸 다 알리라고 주변에 알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치료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숨길 일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 병이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할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날마다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그 자리에 가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